그러니까 4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하고 다음 주에 5강을 할 겁니다. 예, 다음 주에 5강.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 강해만 한 거고 지금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살피고, 두 번째는 마귀가 왜 타락을 시켰는가? 타락시키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타락시키는 시험하는 전략과 전술이에요. 이 전략과 전술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입체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 위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도 시험을 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시험하는 전략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만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한테 당할 일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은 실제적인 뱀이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것은 공동체 생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걸 깨닫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공동체는 뭡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관계의 기본 원리가 뭘까요? 공동체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서지 않으면 공동체는 존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 핵이 있습니다. 이걸 리더라고 얘기하죠. 가정에서는 아빠가 리더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리더예요.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는 대통령, 수상이 리더예요. 모든 공동체, 이 지금 자연세계 수많은 공동체, 심지어 벌레들도 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곤충 세계도 전부 리더가 중심이 돼서 구심점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질서체계, 질서, 이익의 질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위계 질서를 다루는 거죠. 이것을 신학으로 정립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 분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 사상으로 말린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심점이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빠를 바라보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본은 유계질서.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하는 기본이 뭐냐?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이것을 새 언약의 율법 적용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말씀은 너 대접받고 싶잖아.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답하라. 이게 give and take 원리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먼저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란 얘기야. 대접받고 나가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give and take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성교육의 기본이에요. 인성교육의 기본이 뭔 줄 알아요? 질서 지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위계 질서. 위에 어른을 어른으로 알고 받드는 자세.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주려고 하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잖아요. 섬기라. 그래서 교회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봉사의 권세예요. 봉사를 의무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권세로 얘기해요. 네가 섬긴 만큼 봉사한 만큼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성교육의 이것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킬 줄 알고 give and take 원리를 적용할 줄 알고 인사만 잘하면, 예절의 기본은 인사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공동체에서도 이 자를 찾아요. 자, 조금 얘기가 확대됐는데 마귀가 지금 그 시험하는 접근 방식이 뱀을 사용했는데 이 뱀이 어떤 존재냐는 얘기예요. 간교하다는 얘기예요. 간교하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 개념이죠. 긍정 개념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회성이 좋고 참 관계를 잘한다. 말을 꿀바른 것처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되죠. 그런데 간교하더라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을 마귀는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관계하는데 마귀가 장난치기 딱 좋은 성격이 사교성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그런 분이다. 그런 성향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성령에게 사용되면 굉장히 공동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점으로 마귀에게 사용될 때는 공동체를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리는데 사용이 돼요. 간교하더라. 꼭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공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어지럽힌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단점을 보시잖아요. 장점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점을 보신다면 나는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점 보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접근해 오는 접근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더 여기서 마귀의 존재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마귀가 정면으로 하나님 도전했다가 저주받고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몸살이는 거야. 절대로 자기가 정면 승부 안 해요. 정면 승부할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정면 승부합니다. 그 외에는 마귀가 정면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꼭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자, 매개체인데 그 매개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해버리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우리 인간의 존립 근거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환경이에요. 사람도 환경이에요. 이걸 문화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느냐 두 가지 요건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 자식이 을 통해서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 가족을 통해서 시험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가장 강한 시험이 뭐냐? 목사와 사모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목사와 사모를 통해서 오는 시험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하고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집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역사하는 시험이 목사와 사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 뭐냐? 목사하고 가까워야 돼요. 목사님 가까이 와서 시중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늘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이 시험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접근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입체적이에요. 내적으로 공격하고 외적으로 공격합니다. 내적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무슨 전쟁을 벌이냐? 마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구멍을 3개 뚫어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만이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만이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을 깨버려요. 불신의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자, 뭐라고 하와가 걸려들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불신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이라는 구멍을 뚫어놔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팩트입니다. 성경은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기 필링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에요. 서운한 감정이에요. 서운할 때 뭡니까? 우리 입에서 먼지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자기 감정 관리하고 입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아니 잠언서와 야고보서, 이게 실제 생활 명언집이에요. 구약의 명언집이 잠언서고 신약의 명언집이 야고보서입니다. 두 성경에서 가장 무게 있게 다루는 것이 말입니다. 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죠. 감정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네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죽이는 독이 나온다고 그러죠.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혀가. 여러분, 불평을 해서 입을 열게 해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욕을 하고, 혀를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혀를 사용해서 불평하게 만든다. 마음의 구멍을.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만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례히 행한다 그래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겸손해야 되는 존재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살 수 있도록 전 피조물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의존성입니다. 절대로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개념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높여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나타난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표현하는, 자기가 교만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이에요. 교회에서 내 생각은 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교만함.
이게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서려고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면서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의존 않고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덫에 걸린 이유로 모든 인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내적인 전략 따라합니다. 불신, 불평, 교만.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단이 뱀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어지럽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적인 전략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거 계속 성경 공부하면 그것이 드러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진전이 되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주보고 살기 원해서 지은 거예요. 마주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마주봐야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을 마주보고 아버지를 마주보고 살아야 되고, 마주보고 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주본다는 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돼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주섬이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은 순종이 전제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마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동행하는 존재로 지어놨는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마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는 아담과 하와 인류를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선악과를 봤죠. 선악과는 뭡니까? 그냥 우리 세속적인 오늘날로 용어로 표현한다면 독약, 사약이죠.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명에서 얼굴을 돌려버리게 해서 죽음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과는 뭐냐 이거예요. 선악과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평신도들은 어려운 신학적인 성례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선악과가 두 번째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전혀 다른 부정적인 용도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연사도는 김세훈 박사님이 즐겨 쓰는 용어가 그림 언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론이다, 모형론이다 얘기를 해요. 모형, 예표는 뭐냐면, 자, 선악과면 선악과 나무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가 실제하는 그 나무에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미래에 어떤 것을 예견하는 거죠. 이걸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악과가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건 세상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식욕입니다, 식욕.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식욕이 일어났어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 니드, 욕구가 뭔 줄 압니까?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배고픔이 있을 때는 향락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는 반드시 향락이 꽃살펴요. 식욕과 성욕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선악과를 보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우리가 열심히 자식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잘 졌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시되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선악과를 나무 봤을 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얘기예요? 그 과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여요. 맞지요? 예, 선악과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